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요. 1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무더위가 참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이 폭염과 열대야를 물리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힘드신데도 참 잘 오셨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지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의외로 우리들에게 좀 많은 질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품격이 있고 그 품격을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품격이 있으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은 우리보다 높고 거룩한 품격을 가지신 그리고 그런 품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듯
그리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개인적 관계를 맺으며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도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과 정의를 듣고 이해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설명조차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좌절감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므로 인격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만나든 그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난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우리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는지, 실제적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번성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고 만나게 되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경외감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에,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심을 알게 되기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한 빛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때 묻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의 부정한 모습과 그리고 더러운 그런 죄들을 보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향하여 경외감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한 여인이 예수 만난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없고요,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회개를 하러 가든 아니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내가 구원자를 인격적으로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분명 그녀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 어떤 기적도 이 여인에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녀에게 탄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특별한 기적을 행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가져왔잖아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우물에 이제 물을 이 물동에 담아두는데 이 물동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삶에서 피곤하고 지친 일이 뭡니까?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먹을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우물에 계속 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져온 물동이 안에 물을 담아주시고 담긴 그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약에도 보면 사르반 여인의 집에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면 이 기적의 사건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라고 확신이 드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을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이보다 더 놀랍게 확실하게 경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날 그녀에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녀에게 어떤 회개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할 그런 죄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도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고 내 구원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노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이 메시아 곧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시게 돼요. 이 과정에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삶에 안고 있는 핵심적 문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죠. 근데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가정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와 그녀의 남편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난데없이 이 여인에서 너 남편 데려오라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신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도 네가 남편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또 쳐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또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또 현재 남편까지 1명이 더 있으니까 무려 6명이나 되니까 넘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님도 그녀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보신다면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마셔야 된다고요. 애초부터 그 말을 하시지 말아야 되죠. 여인도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을 왜 하셨고 남편이 6명이나 되는데도 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을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면 아마 이 말이 참 우습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지금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또 지금 결혼을 6번이나 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에 맞장구를 예수님께서 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다,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삶에는 남편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 남편은 이 여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 여인도 주님도 남편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일 수가 있죠. 남편이 없는 건 아닌데 있으나 만한 존재다. 그래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주님도 그렇지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미 여러 차례 결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남편을 두고 새로운 남편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남자를 바꾸기를 무려 6번이나 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이 좋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는 게 좋다 할지라도 6번의 결혼은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인생에도요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없지요.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당사자들에게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비극을 남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조롱하면서 야, 너는 여러 남자랑 결혼해봐서 참 좋겠다, 남편 많아서 참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녀는요 자신의 삶은 남편이 없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결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이 무엇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고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가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머지않는 시간에 아마 6번째 남편도 정리하고 아마 7번째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남편도 그림자 취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인생에서 지워버린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아마 조만간 또 정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또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요, 남편을 많이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많이 두고 살아보았지만 진정한 남편으로 여길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남자들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인의 생각과 삶은 정반대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녀의 삶에서 이렇게 태양의 열기가 뜨거운 대낮에 이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이 단순한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 일조차도,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일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일이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는 일에 6번이나 실패했고 지금도 그 실패를 겪고 있지만 그 방식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단지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나는 돈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그 많은 돈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요. 돈이 많아도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돈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삶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벌고 싶어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렇게 부유한 인생에서 그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러한 경우들이 꽤 된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강건하기를 애씁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아픈 일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며 살게 하지 않나요? 건강 노래 부르며 살았지만 내 인생의 우울한 마음과 슬픈 사연을 없애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결혼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영생의 삶과 영적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많은 지식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또 주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은 친구가 참 중요하죠. 친구가 많은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친구들조차도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될 진지한 시간을 다 빼앗아 가니까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라든지 지식, 건강, 친구들까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혹은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을 너무 축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남편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단 말이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할수록 좋은 것이고, 지식, 실력, 인적 자산까지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지만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집착하고 있고요. 과도하게 우리가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함과 만족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삶이 무력하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고 내일에 대한 꿈과 영혼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으신가요? 이 여인처럼 지금도 삶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한 채로 사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회피와 단절의 방식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방어적이 되어가며 그런 일들은 머리 아픈 일이니까 덮어두려고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분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요. 회피한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고요, 오히려 더 고립되고 더 우울해지고 더 무력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자신과도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정신건강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든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그대로 수면 위에 드러내어서 지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나면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삶에 대한 분명한 영적 처방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치명적 문제와 핵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려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눈치가 참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여인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선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예수를 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 여인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예배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여야 되는지를 내가 참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이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이건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이건 답은 예배다라고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녀의 이런 생각에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 다시 이렇게 들려주시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디서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도록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요, 합당한 예절을 담아서 경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예절을 담아서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복도 받고 그런 것이죠. 만남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배 행위는 있었겠지만 만남이 없다면 예배는 아닌 겁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오라라고 한 그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예배 의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만남이에요. 만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만났지만 내일 또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혹은 몇 번의 예배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셔서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만납니다. 만나는 거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뭐 때문에요?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되죠. 그렇죠? 만나면서 계속 주무시면 이게 만남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생수에 대한 말씀하셨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린요, 생존을 위해서 매일 물을 마신다고요. 특별히 갈증이 나는 여름에는 더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생하는 생수이든 샘물이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만남이니까, 만남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일이 예배이고요, 하나님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라라고 하시고 진리로 예배로 하셨을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또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닌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왔는데 부모님 마음은 알지 못해요. 그럼 만남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찾아갔을지 몰라도, 만나고 돌아왔을지 몰라도.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예배도 아니고 만남도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배 시간을 내가 잘 지켰을지 몰라도, 예배 자리 공간 안에 있었을지 몰라도 만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했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와도 괜찮다 그래도 오기를 바라시죠? 부모님들이. 왜요? 사랑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식이 바쁜 줄 알아요. 시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 해요. 그쵸? 속마음은요, 왔으면 그런다고요. 아들 손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예? 딸 한번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알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듣게 되죠. 처방 주신 그 말씀을 잘 알고 듣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여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매일 만나고 매 순간 만남으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 처방 해결책을 잘 듣게 되어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